주님이 우리를 예배를 초대하시고 부르십니다. 주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다같이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죄와 험해가 잘못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용서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가지고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항상 힘쓰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멈춰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하시네 당신은 약함을 사랑으로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오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함께 예배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주님께 축복받은 존재임을 알고 깨닫는 그 복되신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지으시고 만드셨다는 사실을 보시다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저희를 지으시고 주님이 저희를 만드시고 주님이 저희를 택하시고 주님도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잊지 않고 돌아가는 그런 목적인 모든 소리를 기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주의 마음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이런 마음과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선한 목자 교회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볼 때 말씀보다 앞서 판단하고 기도보다 걱정이 앞섰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기보다 우리 힘으로 버티려 했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중보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각자의 삶의 자리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낙심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친 영혼을 새 힘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마음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행하시는 은혜의 흔적들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완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중 연약한 지체를 돌봐주시고 치료의 영을 부어주사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김성건 목사님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전하는 말씀 위에 권세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열려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시고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새롭게 세우신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과 충성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이후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은혜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찬양대의 찬양과 김광선 전도사님 특별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렀는데 내가 이 말에 어찌되느냐. 내가 어디를 세워라. 종기의 직분을 구하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하늘을 알아보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는데 사람들이 나를 살펴으로 인정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그는 배가 이른데 여기 내 손을 가지고 빨리 앉아 오시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등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오시라는 중주가 이를 시에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주의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우매한 자는 큰 것에도 우매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중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김광선 전사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가
기업과 회사는 그 창립자나 그 자녀가 경영을 직접 하기도 하지만 전문 경영인을 고용하여 회사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전문 경영인은 상당한 보수를 받고 회사 경영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만약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면 해고가 되거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회사는 손해를 감수하면까지 전문 경영인을 고용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전문 경영인은 자신의 능력을 검증받은 후에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게 됩니다. 식당이나 카페, 학원과 같은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어떤 한 장소에서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면 다른 곳으로 지점을 확대합니다. 이때 창립자는 모든 지점들을 다 직접 관리할 수 없기에 각 지점에 운영자를 세워서 그 지점을 관리하게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창립자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는 없는 것이죠. 결국 믿고 맡길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믿고 맡긴 사람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그 사람을 정리하고 또 다른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영의 원리는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사실 이 청지기 비유는 되게 해석하기가 어려운 비유입니다. 그래서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잘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고용한 사람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등장하는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는 재산 관리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청지기는 문제가 있었어요. 1절 말씀 보면 또한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부자가 이 청지기를 고용한 목적은 자신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게 하여 재산을 증대시키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나 이 청지기는 고용이 된 후에 주인의 기대와는 달리 재산을 늘리지 못하고 오히려 재산을 허비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 사실이 이제 주인의 귀에까지 들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주인은 청지기가 어떻게 일하는지 결국 다 알게 됩니다. 청지기는 내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일하는지 주인은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줄 모르지만 주인의 입장에서 결국은 다 알게 되죠. 주인이 청지기가 하는 일을 직접 보면서도 알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인의 귀에 이 청지기의 평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 그러니까 사장님이 있을 때 열심히 하고 사장님이 없을 때 대충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기도의 내용에도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직장 생활에서도 우리가 어떤 사수가 있거나 책임자가 있을 때는 열심히 하는 척하고 없으면 대충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을 근본적으로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이기에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최선을 다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2절에서 주인은 자신이 고용한 청지기가 불성실하게 일하며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그를 불러다가 해고를 통보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솔직히 그렇습니다. 회사나 사업을 직접 창업한 사람은 그 일이 자신의 일이기에 아무리 힘들어도
책임감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치과를 가면 이 치과를 개원한 이 원장님 같은 경우는 계속 일하시더라고요. 이제 막 개원하는 데는 쉬는 게 없이 일하는데요. 그래도 이분은 피곤한지도 모르고 일하는 거죠. 왜 그러죠? 나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안 된다.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회사가 남의 것이 아니기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힘든지 모르죠. 하지만 청지기처럼 고용된 사람은 자신의 일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월급만 따박따박 들어온다면 최소한의 노력으로 그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 청년들하고 이전 세대 사람들의 그 직장 생활하는 그 개념이 좀 다르죠. 전에는 회사를 위해서 일한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회사가 있으니까 사원도 있다. 회사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 있죠. 희생하고 헌신하고 뭔가 그런 정신이 있었는데 요즘 청년들은 내가 왜 회사를 위해서 일해? 그냥 내 일을 내가 하는 것이지. 언제든지 얼마든지 더 좋은 곳 있으면 이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청지기 입장에서는 자기가 일을 잘해도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월급 말고 없기에 굳이 열심히 일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청지기의 불성실한 이유는 뭐 월급을 덜 줘서 더 많이 못 받아서가 아니라 일하기 자체를 싫어해서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게으름, 그 불성실, 그 무능함이 들통나서 주인에게 불려가서 해고를 당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불러가지고 너가 일 똑바로 잘했는지 이제 세무해보겠다, 계산해보겠다라는 것이요, 점검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나서 너를 자르겠다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청지기는 이제 그에게 놓인 현실이 자각이 되었습니다. 지금 일 그만두면, 이 하는 일 그만두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무슨 일을 하며 먹고 살아야 하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3절 말씀 보시죠.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땀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무능력하고 게으른 직장인은 되게 태평합니다. 직장을 잃어도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식으로 막연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직장에서 그만두게 될 때까지 특별한 준비 없이 있다가 직장을 그만두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청지기는 주인이 자기를 해고할 거라는 사실을 알렸을 때 그에게 장차 닥칠 미래를 예견하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먼저 생각한 것은 자기의 능력입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다, 이 사실을 직시한 것이죠. 땅을 파서 먹고 사는 일은 자기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세상에 일자리가 많이 있지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은 아무리 말해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능력을 판단하고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 땅을 파는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것이 힘들면 이제 하는 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구걸해서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이 청지기는 비록 제대로 청지기 역할을 못해서 주인에게 해고 통보를 받은 사람이지만 최소한 자신의 능력은 직시했고 자신의 처지도 객관적으로 평가했어요. 땅을 파서 먹고 살 능력은 안 되고 그렇다고 구걸하면서 먹고 살기에는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다는 것이죠. 직장생활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능력과 처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 하는 일에 감사하게 되고 더 성실하게 일하게 됩니다. 만약 자기 능력이 지금 하는 일보다 더 잘할 수 있다면 그곳에서 경력을 쌓고 적당한 때 이직을 시도해야 합니다. 반면에 자기 능력은 되지도 않는데 지금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하지도 않고 게으르다면 해고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다른 일을 할 능력은 없으면서
지금 일을 대충하며 불성실한다면 그 사람의 장래는 어두운 것입니다. 우리 4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기름 100마리니이다. 근데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7절까지입니다. 해고를 눈앞에 둔 청지기는 한 가지 묘책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가지고 빚을 감안을 해줘야겠다는 것이죠. 주인에게 빚진 사람 일일이 불러서 주인에게 빚이 얼마나 졌는지를 확인하고 기름 100마리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여기 증서에다 50이라고 적어서 50을 감해해 준 것이죠. 또 빚이 밀 100석인 사람에게는 밀 80이라고 이 증서에 쓰게 하고 20을 감해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빚진 사람들을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이 감안해 준 거죠. 감면해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청지기는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빚을 50말 감안해 줘서 자기가 이제 30말을 받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뭐 밀을 감안해 준다고 해서 자기가 밀을 대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이익이 직접 자기 손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죠. 당장의 눈앞에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4절에서 말한 것처럼 청지기가 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빚을 감면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나중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이 청지기의 행동은 여전히 마지막까지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 자체도 불이에요. 공문서 위조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것이죠. 자기가 임의로 빚을 감안해주고 채무증서도 100을 500이라고 조장해서 작성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이러한 청지기의 불의한 행동을 알고도 청지기 행동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8절 보시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참 여기서 좀 특이한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주인은 청지기의 그 불의한 행동을 칭찬한 게 아닙니다. 자기를 속여서 마음대로 빚을 탕감해 준 일을 칭찬한 게 아니죠. 청지기를 칭찬한 것은 그 일을 자기 이제 잘릴 걸 대비해가지고 그 하는 일 자체가 지혜롭다고 평가를 해 준 것입니다. 청지기 같은 경우는 자신이 더 이상 이 직분을 계속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 현실을 부정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그만두기까지 그가 무엇을 하는 게 좋은지를 생각해냈다는 것이죠.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해고를 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가 잘못 행동했던 과거를 바꿀 수는 없었어요. 아,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 주인의 일을 더 열심히 했어야 한다. 이렇게 과거를 돌아가서 바꿀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에게 닥칠 미래는 준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주인은 바로 이 점을 본 것입니다. 청지기는 여전히 불의했지만 적어도 위기의 순간에 아무 생각 없이 손 놓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의 처지를 직시했고 그는 과감하게 미래를 위해 행동을 한 것입니다. 지금 가진 것을 사용해서 지금 완전히 그 일을 그만두기까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잖아요. 그 자기가 주인에게 맡겨진, 주인이 자기에게 준 그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할 일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청지기의 지혜로운 행동인 것이죠. 그런데 이 지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진 지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지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도 자기 미래를 자기가 가진 것으로, 권한으로 준비를 할 줄 안다는 것이죠. 그러면 빛의 아들들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얼마나 더 미래의 것들을 준비해야 하냐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성도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해보세요. 미래를 준비하자. 미래를 준비하자. 불의한 청지기도 자기에게 닥칠 일이 무엇인지 직시하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가 임의대로 주인의 빚을 탕감한 행동은 잘한 것은 아니지만 그가 해고를 당할 것을 대비해서 빚을 탕감하면서까지 빚진 자들을 이제 친구로 삼은 것이죠. 그 친구로 삼아서 나중에 나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행동은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이죠. 성도는 현재를 살면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현재만 살아요. 앞으로 닥칠 위기를 예견하지 못하고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실제로 위기가 딱 닥치면 그냥 무방비 상태로 위기를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어서기가 어려워집니다. 똑같은 학생인데 어떤 학생은 다음 단계를 예측하고 예견하고 그것을 현재 미리 준비합니다. 중학교 입학하여서 이제 중학교 이 3년을 어떻게 보내고 나서 자기가 고등학교를 들어가야 하는지를 예측을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중학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것이죠. 고등학교를 입학할 때도 고등학교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니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미리 대비해서 준비하는 학생이 지혜로운 학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대학원을 이제 시험을 치른 적이 있어요. 준비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저는 그것도 나름 입시여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어요. 그때 저는 비전을 품었어요. 열심히 공부하면서 내가 나중에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면 어떨까? 나는 학교에서 어떻게 신학 공부를 하면서 어떤 그런 마음들, 그런 비전들을 품었습니다. 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꿈꾸면서 어려운 신학대학원 시험을 준비했던 것이죠. 프랑스로 유학을 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에 있으면서도 이 유학 생활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이 학교를 그곳에서도 어학하면서도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했던 것이죠. 현재를 살면서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이죠. 꿈을 꾸는 게 필요해요. 비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품으면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아무런 비전 없이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현재만 아무 생각 없이 산다. 그러면 비전이 없다는 것이죠. 직장생활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도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중에 이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회사에 더 큰 기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무런 준비도 없고 성장이나 발전이 없이 고인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흘렀을 때 직장을 잃으면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기에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가 가진 믿음이란 성도로 하여금 오늘만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믿음 생활하는데 어떤 성도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 없이 그냥 믿음 생활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교회 생활은 또 하나의 종교 생활이 되는 것이죠. 교회 안 오면 불안하고 오면 좋고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교회 생활을 해도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 말씀이 자신의 것이 되고 그로 인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성도 자신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이죠. 성도는 우리에게 이제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준비하지만 주님 앞에 서는 그 종말을 준비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하시는 성도님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가진 것을 선하게 사용하자. 가진 것을 선하게 사용하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청지기는 자기가 가진 고난을 사용해서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했기에 그 재산으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빚진 자를 불러가지고 빚을 탕감해 주었죠.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지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도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라는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도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해서 9절과 11절에서 불의의 재물,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예수님께서 재물을 뭐라고 규정하시냐면 불의한 재물이라는 거예요. 재물을 불의하다고 하신 이유는 돈이 가진 성격 자체가 불의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재물이라는 것, 돈이라는 것은 그냥 그것을 그대로 두면 언제든지 그 재물로 인해서 미혹당하거나 탐욕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마력이 있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 정말 무서워요. 어떤 정치인들 보면 돈을 받습니다. 받으면 나중에 다 들통나는 게 계속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받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돈이 있는데도 또 받아가지고 쇠고랑을 친다든가 징역을 산다든가. 왜 그럴까요? 돈이 가진 마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도가 재물을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성도에게도 불의한 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은 그 자체로 불의한 성격을 가지기에 성도는 그것을 선하게 사용할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이고 성령님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인 것이죠. 우리가 돈에 대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신앙관은 돈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표가 아닙니다. 돈은 언제나 수단이 돼야 합니다. 돈을 목표로 두고 목적으로 돈을 따라가는 사람은 오히려 돈이 따라오지 않아요. 돈을 따라가는 사람은 돈을 잡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돈이라는 것을 수단으로 두고 어떤 선한 목적을 두면 돈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돈에 대해서 원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돈을 목표나 목적으로 둬서는 안 됩니다. 돈을 수단으로 여기게 될 때 불의한 성격을 가진 돈도 불의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 재물을 가지고 이 없어질 것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재물의 이 성격인 불의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영원한 것을 위해 재물이 사용될 때 재물은 선한 것을 위한 수단이 됨을 명심해 하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지금 빚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사람에게 빚을 탕감해주는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로운 행동이었죠. 성도는 자기가 가진 하나님께 받은 그 재산,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해 사용될 때 그게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재물을 더 이상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 재물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때, 죽음 앞에 올 때가 되죠. 그 재물이 이제까지 어떻게 사용되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영주할 처소로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영주할 처소는 바로 천국입니다. 세상 재물을 어떻게 청지기로서 지혜롭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성도가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성도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돈을 어떻게 사용한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까? 이런 모순이 느껴지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세상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귄 사람은 재물이 없어질 때, 곧 죽음 앞에 설 때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돈을 사용하는 게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 어떤 열매를 맺어가는지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본받습니다. 천국은 재물을 잘 사용해서 얻는 보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 점은 성경 전체가 분명하게 증거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언제나 삶의 열매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특히 재물은 믿음의 진정성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가장 정직하게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돈이라는 걸 성도에게 줍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사람을 속이고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어요.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를 들어서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이러면서 나가 신앙이 있다, 아니면 이 사역을 멋지게 사용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돈이라는 걸 주면서 이 사람의 신앙을 수학적으로 측정해 버리셔요. 돈에 대한 개념, 돈을 사용하는 것들, 이런 걸 통해서 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지를 확인한다는 것이죠. 재물을 하나님 편에서 사용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습니다. 당시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나 현재 성도들 중에 세상 재물을 별로 가진 게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뭐가 있었겠어요? 돈이 없었죠. 불의한 청지기처럼 주인의 재산을 처리할 물론 그런 재산이 있는 것도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것을 신실하게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아멘. 어떤 성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많이 주시면 선한 곳에 쓰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적게 있을 때부터 아무리 그것이 적게 있더라도 선한 것에 사용이 될 때 많이 주실 때도 그걸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적게 있을 때도 못하면서 어떻게 많이 있을 때 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큰 것보다 먼저 작은 것부터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하게 큰 일을 맡기다. 큰 일을 먼저 주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 우리는 이렇게 흔히 말합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하겠다고. 여유가 생기면 하겠습니다. 더 많이 받으면 좋은 일을 하겠다. 하지만 예수님은 있는 것, 작은 것 하나라도 그것을 충성되게 쓰면 큰 일로 맡겨서 또 큰 일로 하나님께 쓰신다는 것이죠. 지금의 작은 헌신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섬김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신실함이, 즉 세상에서 가장 작게 보이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가치 있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이 많든 작든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죠. 아직 있지도 않을 것으로 미래를 준비하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적더라도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성도에게 우리의 미래를 신앙 안에서 준비하고 있냐를 묻고 있습니다. 나는 단지 오늘만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내일을 준비하며 오늘을 사는지 점검하라는 것이죠. 성도는 현재를 살면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무엇보다도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비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얼마를 가졌는지를 묻지 않아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를 물으십니다. 얼마라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있느냐를 물으시죠.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은 그리고 물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도 청지기예요. 나에게 씌워진 시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용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건강, 나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주신 직분, 이 모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나는 이 시간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그냥 불이한 시간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 것도, 직분을 주신, 그냥 불이한 그런 것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냐는 거죠.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선한 것으로 사용하는 우리 성도님 다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청지기처럼 미래를 준비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 재능, 은사, 능력으로 종말에 있을 그 미래를 준비하시는 성도님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불의한 청지기에게서 지혜를 배웁니다. 주인의 것으로 자기의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성도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의 노예가 되는 불의의 재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그것들을 선하게 사용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무엇을 앞서야 될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을 또 맡을 수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재물에 대해서, 작은 능력에 대해서, 작은 섬김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며 헌신한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595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시간과 건강 주시고 재물과 재능과 은사와 직분까지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청지기임을 다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우리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맡기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 세상 재물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불의한 재물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탐욕과 염려와 비교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작은 것부터 충성되게 하시고 주께서 맡기신 것을 지혜롭게 사용하여 이웃을 섬기고 어려운 자를 돕고 복음의 길을 확장시키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아 주옵소서. 이 봉헌이 교회의 사명을 위해 사용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에게 위로와 도움이 되게 하시며 다음 세대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드리는 삶 자체가 주님께 드려진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미래를 주 안에서 준비하게 하시고 오늘의 선택이 영원을 향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재물이 사라지는 날 우리가 주 앞에 설 그날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영원한 초소로 영접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주의 소식 안내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다른 분께 미래를 준비합시다. 2026년 이제 새해가 시작됐고 세 번째 주일이 되는데요. 우리 전교인 회의를 통해서 그때 이야기 나눴던 것이 우리 같이 40일 동안 작전 기도하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시작됩니다. 다음 주일에 25일이 주일이죠. 25일이고 26일부터 월요일부터 40일간 이제 우리가 저녁 6시부터 10시 그 사이에 교회에서 기도를 하든 또 가정에서 기도를 하든 30분에서 1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작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보시면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어요. 주보에 이게 항상 거의 똑같은데 기도 제목을 이제 여러분이 저에게 주시면 기도 제목을 다 받겠습니다. 받으면 여기에 이제 순차적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기도 내용이라고 가로하고 예를 들어서 김우리 집사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다 한 명씩 받을 테니까 이거 보시면서 우리가 성도님들이 이런 기도 제목이 필요하구나 기도 제목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귀한 40일 기도 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에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리라 이 땅의 누군가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고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건강, 능력, 재능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